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애굽을 떠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째가 되던 해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 광야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하나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는 말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음을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신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첫째로 애굽에서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4년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택의 교리를 병 주고 약 주느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택함받지 않는 사람이야, 누군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민족혼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민족혼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한 세대가 아닙니다. 무려 430년입니다. 예? 우리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43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간 그 세대가 죽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또 죽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를 반복했는데, 그게 바로 10세대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모세의 지시로 60만 명의 장정이 떠났어요. 여러분, 60만 명만이 아니죠? 아이들까지, 분여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혼을 잃지 않고 있다가 모세의 지시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일은요,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을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질 무렵에 가족의 수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이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가정들을 찾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든 초태생을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염소의 첫 새끼도, 낙타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곡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강팍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런 심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날 저녁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흠없는 그 어린 양은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죠. 그러므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약의 체결에 앞서서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행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가 구원받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절망 가운데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마지막 단계는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하반절과 그 점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자신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얻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고, 그리고 이제 평안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 연단하고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독수리도 훈련을 받다가 떨어져 죽은 독수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요? 40년 광야의 인생길에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일산병 때문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먹지 못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광야의 인생길에 짐승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죠? 여러분 왜 죽었나요? 그 고난의 인생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망한 사람은 한결같이 누구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 체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불평하지 않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체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면한 인생의 문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들만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